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축복과 환영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정 좌석제를 하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앉으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여긴 내 자리 늘 습관적으로 앉고, 앉으려다가 여기는 어디 권사님 자리, 집사님 자리 생각이 나서 다른 데를 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고 제가 물지 않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도 잘 지켜서 또 이 상황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정말 좀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정말 그래서 교회로 오지 못하고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면 그 엄격한 기준을 예배의 자리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거기에는 경계심 가지지 않고 다 가면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만 경계심을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계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신앙적 양심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좀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우리가 시작됐지만 공동 식사, 주일 오후 모임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다시 그런 모든 주일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한 만큼 이 예배만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동철 목사님, 곽정은 사모님 성북구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태 윤경자 집사님 이사하신 지는 이제 조금 됐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소식을 알리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충남 서산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가셔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도 늘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상황이 좀 안정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우리가 그곳에 방문해서 신방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은정 간사님 가정 어제 딸 결혼 시키시고 또 귀한 마음으로 떡 대접하십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18회 서울북노회 정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노회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노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불품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 참 많은 거친 파도와 폭풍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또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또 그들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해결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종식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폭풍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또 일주일을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바뀐 것이 없고 더 폭풍과도 같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다시금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얼굴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배웁니다. 나의 눈이,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나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의 방역과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상황이, 이 사태가 얼른 끝이 나고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또 얼마나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의 희생과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 조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 정말 수고하는 우리 직원과 또 나라의 관계자들과 의료진들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군데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이 조속히 해결되기 원하고 하나님, 얼른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정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조속히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거대한 파도를 뛰어넘어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젓는 일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먼저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다시 저 문을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적인 상황들 앞에 서더라도 주님과 함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안정되었다가 불안해지는 반복적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상황들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땀 흘림과 희생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호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38년의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1세대 불순종의 옛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 드디어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광야 38년의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38년의 시간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5장부터가 38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고 난 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을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 15장은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끝나고 38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38년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점이 바뀌어서 내용이 시작되니까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15장이에요. 그럼 이제 16장에 일어난 사건은 38년 광야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어떤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절, 2절은 먼저 이 반역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고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라가 반역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파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 중에서 고핫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최측근이었고 레위 지파로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동역자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함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주동한 거죠.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장자, 첫째 아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 그렇지만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지 못하고 대신에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즉 르우벤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왜 장자 지파가 되지 못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장자의 자리에서 밀린 것만 생각하면서 불만을 쌓아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회에 빼앗긴 장자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이 고라와 손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 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외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반역에 동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250명의 지휘관들은 아마 끊임없이 이 광야를 떠돌게 하는 모세와 아론의 그런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회유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 반역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규합된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내세운 명분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반역에는 항상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이 없으면 반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250명의 지휘관들을 포섭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던 그들의 명분이 무엇이었는가? 3절에 보면 이들의 주장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고라 일당의 주장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평등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거룩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 하자라는 거예요. 고라 일당이 주장하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민주주의 하자. 우리 다 평등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다 거룩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높은 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 우리 민주주의 하자. 이런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반역에는 이런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내세우는 명분도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죠. 말만 보면 뭔가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항하는 그런 항거하는 정의로움마저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 일당은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라 일당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비난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뭐 어떤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었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지위와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할 때 계속 도망 다녔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기어코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 스스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자격이 충분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기를 든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저 불의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야 라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목회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재직과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리더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렇게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이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과 존중은 다른 거예요. 존경은 이유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은 다릅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만 되어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지만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중해 드리는 것,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가정,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그럴듯한 명분만 만들어서 반역을 일으킨 이 고라 일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그들 안에 감춰져 있는 속내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모세는 고라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한마디로 너희가 어찌 너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4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룩한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가문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에게는 각각 역할을 맡기셔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 관련된 일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고라가 속해 있는 고핫 자손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성막에 물품을 옮기는 역할이었는데 그 물품도 성막 내부에 있었던 성물, 향단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 떡상이라든지 이런 성막 내부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 그것을 제사장들이 덮개로 싸고 포장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면 그 성물들을 메고 옮기는 역할을 고핫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이 일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고라는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아론 가문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까지 욕심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라 일당은 모든 백성들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면서 평등주의를 외쳤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높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 모세와 아론이 높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는 것,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진짜 속내였어요. 이들이야말로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했습니까? 높아지고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합니다.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가르기를 해요. 왜냐하면 힘을 규합해야 되니까. 편을 갈라서 힘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혀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승자가 패자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계급과 서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더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밑에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모으고, 그래서 부딪혀 싸우고,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라 일당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계급과 서열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세상의 계급과 서열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들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사탄이 고라 일당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죠. 왜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높이 있어야 되냐? 너희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자손들인데 우리가 모세와 아론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비교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자기 혼자서 뭘 어떻게 하기가 힘드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당을 짓고 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비교와 욕심과 싸움,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소유한 자동차와 집의 크기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계급과 서열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거룩함과 정결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룩함과 정결함이 밥 먹여줍니까? 예, 밥 먹여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요, 바위에서 터지는 생수로 마시게 하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배고프게 하고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스스로 불행의 길에 들어서도록 만드는 사탄의 핵심 전략이 비교와 경쟁입니다. 물론 비교와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교와 경쟁이 없으면 삶이 나태해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있고 경쟁이 있어서 발전을 해갈 수 있는 거죠. 다만 비교와 경쟁의 대상을 타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타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와 경쟁이라는 건 대상이 있는 건데 타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더 커지고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는 높이 있어야지, 네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야 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네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지. 그게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낫거나 혹은 더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내며 비교하고 시기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한계선을 넘지 않으며 그럴듯한 인간적인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계급과 서열을 매기고 거기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만이 저희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와 경쟁으로 대상으로 삼아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이사한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단을 쌓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고 첫 발을 내디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빛과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미 내게 주신 흡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